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욥기, 구약성경 욥기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제 성경은 760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알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통한 귀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또 귀한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데 여러 가지로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심으로 이 싸움을 넉넉히 이기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욥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욥의 고난, 욥의 삶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고난을 받는 이것이 과연 이제 좋냐 안 좋냐, 또 세상 사람들은 아무 고난 없이 오늘도 무사히 그냥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급속하게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 다윗,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특히 이제 다윗이라는 그 왕은 사무엘하 11장에 범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7장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성전을 짓고 싶다고, 그리고 암몬, 아말렉을 정벌하고 이제 다윗을 대적할 자가 없이 완전히 평안이 왔습니다. 그럴 때 그는 결국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죄하게 되는 그 11장의 죄를 범하게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이기적인 이기심, 이건 죄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내 몸을 챙기고 나를 위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 생존이 유지가 가능하지.
먹지도 않고 나를 돌보지 않으면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 그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이 맞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내가 기쁜 것,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옛날에 대가족으로 살 때는 집에 부모님 어른이 계시면 그 어른 때문에 뭐 나갔다가 놀고 싶어도 빨리 일찍 들어오고, 왜냐면 걱정되니까 들어오면 또 들어왔다 인사해야 되고, 나가면 이제 어른 중심으로 눈치 보고 살잖아요. 그 눈치 본다는 게 꼭 뭐 나쁜 건 아니거든. 의식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혼자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대장이니까 뭐 12시 오든 새벽 2시 오든 내가 대장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것이 뭔 죄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가 왕인 그 삶을 추구한 것이 바로 사단이 넣어준 하나의 사고 체계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사는 그것이 이제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 잘 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이제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좋았다 안 좋았다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욥기를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그 온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이제 믿음이 가장 좋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 마귀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느냐. 9절에 보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은 잘해주니까 고맙다 하지, 잘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못해줘봐라. 그러면 나처럼 하나님한테 대들고 욕할 거라는 거죠. 틀림없이 욕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잘해줬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잘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못해줬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러면 욕하는 것이 이제 정상인데, 이 어려움이 왔을 때도 과연 감사하는 이 신앙을 욥이 갖고 있는가 없는가. 즉 이제 마귀가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잘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하나님 네 좋아서 그런 줄 아냐. 잘해주니까 그 받은 게 많으니까 그냥 고맙다 하는 거지. 그 다 뺏어버리면 하나님, 원래 하나님 자체를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다만 이제 조건 하나 걸었죠.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생명은, 그리고 그 몸뚱아리는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네가 빼앗아도 좋다. 파괴해버려도 좋다. 자, 요 회의가 하늘에서, 이건 이제 천상회의래요.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요 결정된 사실을 땅에 사는 욥은 알아요, 몰라요? 욥을 중심으로 지금 회의가 열리고 어떤 결정이 난 걸 욥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제 느닷없이 이거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편지해주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나한테 좀 갈 테니까 그거 잠깐 참아라, 요렇게 좀 이렇게 힌트를 줬으면 이제 각오하고 있다가 오면 역시 오는구나 하고 견디내면 되는데, 잘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완벽하게 지금 하나님 섬기고 누가 봐도 잘 섬기고 잘 산다, 자기가 봐도 그렇고,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엄청난 저주가 오는 거죠.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어버리고 짐승 다 죽어버리고 그냥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일을 이제 미리 하나님이 통보해주고 이걸 받았으면 욥이 시험 들 일은 없죠. 견디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하늘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해버리고 문제는 요업한테 통보를 안 해주고 시행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업이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요업의 아내는 뭐 정직하죠. 그대로 바로 나오죠. 욕해버리라고. 이런 하나님 섬겨서 뭐하냐고. 하나님 섬기는데 꼴 좋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것이 뭐 어쩌면 당연하지.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요업을 선택했을 때는 이런 어려운 이 코스, 이 숙제를 과연 누가 무난히 해낼 수 있을까? 아무나한테 못 맡기죠. 자, 예를 들어서 포항역 교회에 뭐 서울에서 손님이 한 3명 왔다. 자, 이 손님이 갑자기 왔는데, 느닷없이 왔는데 누구한테 통보도 안 하고 오늘 너 집에서 이 3분 좀 잠재워주고 아침 식사 좀 해라. 그걸 아무나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아무나한테? 아무나한테 맡기면 네 해라. 왜 나한테 그래?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봐서 이 느닷없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부탁해도 저 사람이면 들어주겠다 싶을 때 그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걸 부탁을 하는 거죠. 아무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은 요업의 신앙을 딱 정월제 해봤을 때 요업이 이 어려운 문제를 받았을 때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믿었고 보았기 때문에 요업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 봤지만, 자, 근데 이게 느닷없이 이런 일이 이제 이 요업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송사한다는 거죠. 너 마귀, 너는 영원한 불못이야 이놈아. 그러면은 뭐 저 봐라,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노. 뭐 까닭없이 잘 섬길까. 잘해줘서 그렇지. 계속 이런 거죠. 다 뺏어 보라고 하나님 욕하는 거 안 하는가. 그러면은 하나님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해봐라. 오늘 또 이런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데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징계받는 거야 각오하고 있다가 맞으니까 뭐 그건 덜하지만은 느닷없이 그냥 뒤통수 맞으면 이거 맞은 것도 아프지만은 정신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 이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그전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애매하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 그게 이제 부당하다는 거죠. 이거는 안 받지 않느냐. 잘못도 없는데 왜 어렵게 하시느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죄밖에 없는데 왜 나를 어렵게 하시느냐. 이거 부당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그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 20절에도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내 하나님의 아름답다. 이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죠. 어렵지만 또 더 선을 행하는 건 더 아름다운 것이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조롭게 살고 있던 요업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섭리란 것은 하늘나라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왜 결정을 언제 했는지, 왜 했는지 그걸 모르니까 이제 답답한 거야. 그래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언제까지 답답하냐면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 답을 모르니까 알고는 맞자 이게 뭐 모르니까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알려 주실 때까지. 섣불리, 짧은 지식으로 섣불리, 이제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어리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나를 벌 줬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자기 혼자 그걸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 본성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욕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은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세월이 길어지면 이신전심으로 이제 통해 가지고 자, 이것이 지금은 뭔지는 모릅니다. 왜 어려운지, 왜 내게 어려움을 당할까? 모를 수도 있죠. 모르면은 모르지만, 자, 모릅니다. 섣불리 이렇게 저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달을 날이 있겠다. 그걸 이제 인내한다는 거죠. 짧은 머리로 짧은 지식으로 섣불리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처럼 너 몰래 죄 짓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잖아. 너 죄 짓으니까 벌 받지. 아니 된 꿀떡에 연기 났냐? 가만히 생각해봐. 너 죄 짓은 게 있어 없어? 욥이 나 없어. 없으면 왜 벌 받나? 하면서 이런 게 이제 짧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 정죄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욥은 잘못이 있어서 벌 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 베드로 전후서가 적어질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입니다. 밤새 안녕이라 언제 잡혀 죽을지 몰라요. 그럼 그렇게 많이 죽은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저주받아서 죽은 거냐? 죄가 뭐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뭔 죄가 있어? 그냥 이 세상 신이 이제 꼴 보기 싫으니까 이제 핍박을 하면 이 불이 막 성령의 불이 퍼져 나가는 것을 때려가지고 불을 꺼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불 또 때려가지고 끄면 딱 때리면 불이 탁 튑니다. 여기 또 번져요. 때리면 또 튀어요. 그래 핍박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불이 더 퍼져나가가지고 핍박을 그만둔 이유가 핍박을 하면은 복음이 죽을 줄 알았는데 불을 때리고 불이 더 퍼져가지고 온 세상이 다 퍼져버렸네. 그래서 이제 핍박을 없앴습니다. 가만히 놔두니까 저절로 다 꺼져가지고 세속화돼가지고 하나님 아무도 안 찾고 그냥 전도도 안 하고 잘 지내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 핍박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의 죽음은 부당한 거야. 뭔 잘못이 있어서 죽냐.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겠죠. 네 잘못이 있으니까 벌 받지. 그거는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려움 당한다 해가지고 너 죄 지어가지고 벌 받는 거다 하면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위로가 안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악한 것이 네가 하나님이 회의에 참석해봤냐는 거지. 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벌 준다고 회의했냐? 네가 회의 참석해봤냐? 아니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가만히 있고 슬퍼하는 자는 슬퍼하면 함께 울고 기뻐하면 기뻐하고 가만히 있지. 뭔 심판한다고 네가 잘못해가 벌 받았니?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욥은 또 나는 죄가 없다. 죄 지은 게 없고 나는 완전하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가 42장에 가보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해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신앙의 이 성숙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이게 체득화 그러죠. 내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게 올라가는 거지. 그냥 성경 구절 막 암송 잘한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적용했을 때 그게 그것을 훈련이라고 그러고 이 훈련을 통과했을 때 한 단계 올라가는 거지 훈련이 없는데 훌륭한 군인이 되지 않습니다. 논산훈련소 가서 특공대에 차출되면 공수부대에 차출되면 그들은 훈련을 빡세게 받습니다. 거의 안 죽을 만큼 받죠. 그러면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눈이 빠릿빠릿한 게 들어갈 때는 그냥 보통 청년이었는데 이제 눈이 이제 바짝바짝한 게 공수부대는 뭐 낙하도 하고 뭐 다 하죠. 어디 던져놔도 이제 사는 거야. 그런 강인한 체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훈련. 매일 구부하고 매일 기합받고 매일 하니까 이 근육을 자꾸 써야지 이게 단단해지거든. 근육 안 쓰면 녹아내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고난이라는 이것이 그럼 욥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켜보고 마귀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 결정은 됐지만 욥은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죠.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이 이것을 통과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 견디면 그럼 안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참으면 이제 죄가 나는데 이걸 못 참는 사람은 자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뭐 옛날에만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성경 말씀 맨날 똑같으니까 이걸 이제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9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지. 자, 하나님이 잘못한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실수로 뭐 잘못해가지고 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안 행하십니까? 안 하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안 받아들이냐면은 내 개인의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거는 악이네, 요거는 선이네, 요 내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안다는 것.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뭐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선이고 요거는 악이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죠. 아는 순간 하나님과 선악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 자녀들 키워봤으니까 자, 애를 낳아서 키우면 처음에 애들은 엄마가 하는 얘기를 얘밖에 안 해요. 얘 잘 따라가요. 그래 한참 가다가 언제부터 싫어요 그래요. 이제 뭐가 한 2-3살쯤 되면 싫어 이 말은 자기 기준이 이제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가치관과 애의 가치관이 똑같은 거 요거는 얘는 아직까지 자기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이건 좋은 거야 그럼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아무것도 받아들이는데 나이가 조금 들면 3살쯤 되면 이제 이거 좋은 거야 하면 안 좋은 건데 요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선악의 기준이 딱 생긴 그때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소유물이 아니야. 탯줄 폼으로 끊는 줄 아냐? 니하고 내하고 남이야 이제. 니하고 내하고 남이라는 거지. 네가 선한 게 그게 왜 선해? 내가 볼 때는 악한데? 야 공부 열심히 한 건 선한 거야? 아닌데? 재미없는데? 게임한 건 안 좋은 거야? 재밌는데 이거 좋은 건데? 이런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리라 그럽니다. 분리는 어떻게 생깁니까? 선악의 기준이 서로 다르면 자동으로 분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애기 때는 애는 선악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선하다 하면 선한 걸로 믿어. 악이라고 하면 악으로 믿고. 아무 문제가 없지. 조금만 하면 이제 그 사춘기 딱 지나면은 완전히 남입니다. 가치관이 전혀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 이 핑크프린트 뭐지 이게 우리말로 뭐 지문이 다 다르죠. 똑같습니다. 성격도 다 달라요. 세세히 뜯어보면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좀 뭐 비슷한 부분이 들어있지만은 냉정하게 같은 건 하나도 없고, 이 눈의 홍채도 이렇게 요즘 하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요것도 다 달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거는 심리적으로 분리가 어머니의 선악의 기준과 내 선악의 기준이 따로 생길 때부터 분리가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다 그랬는데 아담이 안 선하다. 요게 이제 선악을 알게 될 때 마귀는 아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분리시켜 버렸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선하다,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하다, 요래한 게 제일 좋은 건데 자기 기준을 딱 가져가지고 하나님하고 자동으로 분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이제 말씀으로 합하는 게 말씀에서 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이다 받아들이는 거잖아. 이 옛사람, 이게 내 기준을 버리고 옛사람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의가 되고 하나님의 선이 됩니다. 그 자기 생각이 있으면 맞는 것도 들어있지. 근데 반드시 안 맞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 말은 지금 누구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예? 이건 처음 사상은 요 마귀가 갖고 있는 사상이라. 이거 우리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야, 이게 공평해?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왜 어떤 놈은 잘 살고 어떤 놈은 못 사냐? 내가 뭔 죄 있냐? 왜 하나님 있는데 왜 전쟁하는데 왜 죄도 없는 애들은 왜 많이 죽나? 하나님 왜 가만히 있냐? 하나님 불의하시네? 그래서 신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자들 뭐 레닌, 김일성 옛날에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 기준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는 거지. 왜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잘 사는 왜 잘 사냐? 왜 공평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집만 잘 사냐? 이거에 한번 해야 된다. 이게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불의 안 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선이다 하려니까 내 기준하고 안 맞는 거야. 요걸 끊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네 기준을 버려라. 너 기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오기는 원래 내가 똑똑하니까 갖고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마귀가 넣어준 가치관이에요. 이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마귀가 떼낼 수가 없는 게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내 생각이. 그건 내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은 거야. 그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죠. 그래서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럼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러면은 안 먹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 먹지 마라 하면 안 먹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먹는 게 좋은 거야 하고 마음을 바꿨죠. 먹는 게 좋은 거야 이거하고 안 먹는 게 좋은 거야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요게 이제 죄입니다. 틀림없이 좋게 보여. 요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좋은 거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지 하나님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세요.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지 뭘 해가지고 하나님 된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하나님이시야. 처음부터.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이제 그 여자가 하와가 열매를 딱 묻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럼 아담도 이걸 먹었을 때는 뭐 하와가 강제로 막 두드려 패가지고 먹인 게 아니잖아요. 줬는데 누구 결정으로 먹은 거예요? 자기 결정이 자기 힘 더 센데 싫어 그러면 되지. 그래도 먹었잖아. 그거 한 통속이야. 그래도 안 줬으면 안 먹었지. 뭐 그거는 핑계고 뭐 주든지 말든지 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이 여자가 주가지고 먹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야 준다고 다 먹냐? 네 먹고 싶으면 먹었지? 그렇게 다 핑계죠 핑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의심을 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네. 먹는 게 더 좋은 거라고 딱 바꿔버렸어요. 이게 이제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서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 말은 하나님 하는 걸 다 불의하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는 바꾸고 회개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뜯어 고치려고 그래. 자기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거는 이제 결혼해보는 순간 바로 알아. 내 뜻대로 안 돼. 자식 낳아보면 확실히 깨달아. 내 뜻대로 안 돼. 옛날에는 넘넘이는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이제 가족이든 뭉쳐 살아보면은 요리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듣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네. 그러니까 이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짜증이 나는 거야.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앞에 바위가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욕합니까? 왜 막냐고? 야, 그거 뭐 길이 없고 옆으로 그냥 가잖아요. 그 인생도 물처럼 사셔야 돼. 막으면 옆으로 가면 되지. 굳이 일로 안 가면 안 간다고 버티고 앉았으면 못 가는 거지. 때로는 막아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막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리 가고 싶은데 왜 막냐? 사실 일로 가면 죽는 길인데도 우리는 뭐 죽는지 사는지 그거 당해봐야 아니까, 아직 모르니까 고집을 피우죠. 내 기준으로는 이게 옳아. 일로 가는 게 맞아. 그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니까 막는 거잖아요. 막아서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거고. 그래서 막아주신 것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아주셔서 이러면 되는데 왜 막느냐고. 하나님 이건 내 뜻대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헌금 많이 했는데 왜 안 되냐고 내 뜻대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불의하다. 그래서 뭐 하나님 존재를 믿고 뭐 이래 하다가 하나님하고 상해가 돌아선 사람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딱 확정 내리는 순간 안 믿는 거죠. 불의한 신을 내가 왜 믿냐는 거죠. 하나님 있으면 내가 욕해버리고 싶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뭐 이런 거 이해 안 되는 게 많거든. 하나님 계신데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범죄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불신함으로 이제 불신의 결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온 몸으로 고난을 겪는 것이 이 인생살입니다. 선악과 먹고 난 뒤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땅을 저주해버리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이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등지고 난 뒤에 인간들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결국 크게 보면 뒤에 배후 조종하는 거는 사단이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이제 한결같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죠. 자, 성경은 누가 불의하다고 말합니까? 인간 네가 불의하다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거지. 자, 욥이 당하는 그 상황도 충분히 하나님 보고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소문이 자자하고 하나님도 인정해놔 놓고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어려움을 주냐. 하나님 우리가 회의해서 결정했다. 그거 어쩔 수 없다. 네가 이걸 인내해서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좀 와서 잘 설명도 안 해주고 느닷없이 이제 당하니까 그 욥의 아내가 욕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뭐 여자분들은 이해가 저절되겠지. 계산이 빠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당장 욕 나올. 그 남자들은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어리버리 지금 생각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욕도 못 하고 있다가 결국은 욕해. 좀 이따 보면.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이것이 이제 이걸 고난을 통해서 결국 내 중심,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의지를 꺾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갑니다.
자, 아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범죄한 그것은 그가 모든 사방에 적이 없어지고 편안하고 남 전쟁 내버려 지는 전쟁 안 나가고 앉아 있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만약에 이방 다른 왕들은 그 나무 뭐 안에 하나 취했다고 문제 안 삼습니다. 그래서 다 그 왕은 그 백성은 자기 소유물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다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 브레이크를 딱 걸잖아요. 한 번으로 족하다 너. 어? 그러면서 집안에 막 엄청난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는 게 밤에 맨날 울 일밖에 없다는 거지. 딴 데 가서 말도 못해. 아들이 내 죽일라 한다 하는데 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이놈의 자식, 내 아들이 내 아내들을 10명이나 옥상에서 대낮에 다 간음해버렸다고. 그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창피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 당할 거라고 얘기했거든. 너 집안에 이제 난리 날 거야. 그래, 또 할래? 그러면, 아니,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게 이제 고난이 와서 다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지요.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했고,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100% 의지해서 섰지, 하나님 없으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원수 사울을 대할 때 보면 그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줘도 안 죽이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절대로 해하지 않겠다. 근데 그게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 하나님 시대를 정해놨습니다. 사울은 40년 왕하고 난 뒤에 죽어야 돼요. 다윗도 40년 해야 되고 솔로몬도 40년 해야 돼요. 그걸 미리 죽여가지고 왕 돼버리면. 네? 그러면 사울은 20년 하고 자기는 60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맞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때까지 그냥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결말을 주실 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누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져야 그걸 기다릴 수가 있지. 해결해 줄 걸 안 믿어지면 내라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시편 119편을 한번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 자체가 정말 필요 없으면 어려움을 하나님이 없앴겠죠. 어려움이 필요하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고난도. 자,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어려움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뚱아리도 내가 불에 이렇게 갔는데 뜨거워가지고 고통이 있어야지 빼가지고 안 타지. 예? 불에 넣었는데 아무 고통이 없어. 타도 냄새도 안 나. 그럼 다 없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이 통증, 고통이 있는 것이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어디 부딪히면 아파야지 피하지. 이 고통 없는 병이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그럼 뭐 손가락 떨어지고 코 떨어져 나가도 뭐 아픈 게 없는 거야. 넘어져가 피가 추출나도 하나도 안 아파. 야, 좋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병 걸린 거예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 없애버렸죠. 필요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유익하더라. 뭐가 유익하냐? 고생 좀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더라. 고생 안 하니까 내 중심적으로 돼가지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더라.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뚜기처럼 뭔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야지 돌지, 가만히 놔두면 딱 서는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딱, 자기 기준이 딱 생겨, 자기 중심이 생기고. 어렵고 힘든 걸 많이 해보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도 마음이 넓어져요. 자기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남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애들 우리가 뭐 할아버지 옛날에 밥을 못 먹어가지고 뭐 굶었니 그러면 왜 못 먹냐 하면서 냉장고에 넣으면 되지. 밥 없다 그럼 라면 먹으면 되지. 이렇게 그게 지금 어렵이 뭔지를 모르니까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짐으로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자, 다윗하고 영적인 대화가 가장 잘 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여자보다 더 좋다 했거든. 또 그걸 가지고 동생이 하는 놈들은 성경에 동생의 찾았다 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동생이었다 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적으로 서로 원수예요. 왕자리는 하나고 요나단은 사울의 맞이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 요나단이 대신 죽음으로 다윗이 왕이 된 거라. 요나단이 안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때고 이 요나단도 그 병기 맡은 자와 함께 갔을 때 하나님이 지진 일으키게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할 거. 그 경험이 이게 전쟁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구나. 그래서 다윗을 만나서 야 전쟁은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 많이 모아가 숫자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린 거야. 다윗도 맞아 그게 전쟁이야. 근데 딴 사람하고 그 말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백성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 살찐 거 우리 좀 가져가서 먹고 제사도 지내고 하자. 백성들의 원함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인본주의라 인간의 요구가 중심이 되는 거죠. 자,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고 말하는 신하들의 말을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울을 죽이는 게 맞죠? 죽이면 자기가 왕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 뜻대로 하면 안 돼.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인본주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사울은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하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밑비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아이도벨이 묘약하고 뭐 다 들어도 다윗이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해요. 그럼 아이도벨 같은 사람이 천재인데 작전을 펼쳐가지고 얘기해주면 시킨 대로 하면 이기는데 말 안 듣고 기도해보고는 아니 나는 못 죽여 이렇게 나오면은 천재 묘약과 아이도벨은 다윗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이게 머리도 나쁜 게 시킨 대로 하면 될 낀데 말도 안 듣고 기도해보고 할게. 기도를 하면 뭐하는 지금 전쟁인데 가서 죽여야지. 기도한다고 되나? 이게 이제 인본주의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작전을 내도 못해. 이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이게 중간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좋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다 기쁘게 해주면 하나님하고 싫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지고 싶어 싫어지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방송 나가서 말도 못하게 합니다. 종교 얘기는. 다 사람의 말만 가지고 계속 말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얘기는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아주 싫어하는 거기에 배우자가 누구예요? 이세성 신이죠.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마. 응? 너 그렇게 하면 방송에서 잘라버려? 예수님이 도와줘 이런 말 하면 너 잘라버려? 말 못하죠. 우주의 섭리가 가고 자연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이제 그 정도 표현하는 것은 하늘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잘리는 거야.
말 못하게 하는 거죠. 입을 틀어먹는 거죠. 자, 시편 119편 103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3절.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한 탄식의 시입니다. 감탄의 시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다. 그들 꿀이 제일 달았나 보죠. 이게 정말 내게 너무 달고 좋다, 유익하다. 이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정했을 때는 말씀이 꿀처럼 더 달고, 인본주의로 정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가 너무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얘기하면 화 안 내는데 하나님 얘기하면 바로 해냅니다. 그냥 막 미꾸라지 소금 뿌린 거 비슷해. 탁 하면 막 싫어해요. 바퀴벌레한테 막 햇빛 딱 켜면 바퀴벌레 다 도망가는 것처럼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둠의 세상은 너무너무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려면 너 우리 집 오지 마라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마라 그래. 너 같은 거는 이제 자식 아니다 칠 테니까 오지 마라 그래. 듣기 싫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풍성함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길이고 진리인데, 그래서 그 말씀이 달다. 너무 들으니까 내 영혼에 유익하다는 말이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들으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난다. 완전히 대비가 됩니다. 너무너무 짜증이 난다. 그래서 이 욥이 훈련을 받는데, 이제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주를 바라고 기다린다는 것이, 천상회의에서 어떤 회의를 해서 어떤 내용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시라는 거죠. 이 땅에서 도저히 안 풀어지면은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답을 주실 거예요. 그 섣불리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이고, 욥의 어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욥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자, 이제 욥이라는 이 성도가 부당하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다. 하나님이 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이제 모르니까 그냥 기다린 거죠.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나이다 한 단계 높은 생. 그래서 요 단계는 뭐냐면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끊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는 자. 이게 이제 성장한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목 잘려 죽어도 기쁨으로 죽는 자. 이게 성장한 자라는 거죠. 그럼 보통은 하나님 믿으면 죽을 위치에 있다도 안 죽고 살아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잘 사는 사람이 목 잘려 죽는 게 하나님 뜻이냐? 이거 부당하지 않느냐? 뭐 잘못했다고 벌 받느냐? 그런 부당한 고난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결정을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그 결정을, 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뜻을 정하셨잖아요. 자, 하나 회의를 했습니다. 이 어떻게 사느냐? 그 아들 예수가 가서
내가 십자가에 지고 이거 제가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이제 해결 정했어. 예수님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람들은 죄진 게 있으니까 저래 죽지 하고 그냥 별 관심 없이 욕하고 지나가요. 뭐 잘난 척 하더니만은 뭐 한계가 여기까지나 보내. 남은 잘 구원하더니만 지는 못 구하네. 뭐 중이 지 머리 못 깎는 거와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는 거죠. 잘났으면 한번 내놔봐라. 니도 구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럼 우리 믿어줄게. 그럼 못 내려고 죽으니까 그거 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성숙한 신앙의 자세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기쁨으로 받는 거는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엄청나게 이거 죽음이라는 건 최고의 고통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신앙의 이제 결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말 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멋있게 잘한다고 신앙이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걸 행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면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살아낸 자, 이걸 삶을 통해서 이뤄낸 자들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것이 된 사람이고, 그러면 그 죽는 것이 좋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사는 거 죽는 거 둘 중에 내 끼어 있는데 어느 것이 자기가 유익하다고 말했습니까? 죽는 게 낫다. 왜냐면 죽으면 주님 품에 가서 쉬는데 여기 있으니까 지금 그 감옥에 있으니까 괴롭죠. 그리고 여기 뭐 식구도 없어. 결혼을 안 해가지고. 물론 뭐 부모 형제는 있겠지만 자기 처자식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여기 남아서 할 일이 더 있어서 아직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배에 광풍을 만났을 때 아직은 안 죽어. 왜냐면 내가 할 일이 남았는데 죽을 수가 없다는 거지. 뭐 감옥에 갇혀도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할 일이 남아서 뭐 노마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중간에 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행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걸 실증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게 뒤로 물러서 버리면 막상 이제 죽음 위치에, 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내가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말했지만은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서 너 죽인다 그러니까 뭐 얼떨결에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거 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금방에 오지도 않았어요. 미리 도망가가지고. 가까이 오니까 이제 그 적히는 거지.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적었죠. 부당하게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자기도 아무 죄 없이 잡혀 죽어도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초대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은 죄가 없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결정이 선하다. 이 하나님의 결정은 불의하지 않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주신 것을 잘 지키도록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럼 주신 거 빼앗아가면
아직 안 뺏겨봤으면 모르죠. 그러면 욕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뺏겨봤으면 모르잖아요. 뺏기면 갖고 있다가 잘 10년, 20년 잘 보관했는데 어느 날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부자로 계속 지속하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망해버리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과연 원망하고 욕할 것인지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그것에 따라 그 신앙의 성숙도가 정해질 것이다. 바울이 복음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왜 그렇게 달라져서 다른 삶을 완주하고 살아냈을까? 자, 살아냈습니다. 그 말로만 한 게 살아냈습니다. 실질적으로.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이렇게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셋째 하늘은 이제 천국이죠. 첫째 하늘은 뭡니까? 요 새가 날아다니는 요 공간, 우리 숨 쉬고 사는 요 공간이고, 둘째 하늘은 끝도 없는 우주, 보이지도 않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셋째 하늘은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이게 바울이 그거 몸 안에 몸 밖에 이건 내가 죽었는 건지 내가 기절했는지 확실히 어쨌든 뭐가 가서 보고 왔는데 완전히 죽어서 갔는지 뭐 설 죽어서 갔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어쨌든 가서 보고 왔다. 자기 간증이에요. 14년 전에 돌 맞아가지고 그만 죽어 내버려버렸는데 그때 이제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지고 거기 가서 보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지. 어쨌든 돌아와.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는 제가 완전히 죽었나 그때 뭐 설 죽고 기절했나 모르겠다는 거지. 어쨌든 나는 갔다 왔는데 엄청난 걸 보고 왔다. 그러고부터 이 세상에 있을 맛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빨리 거기 가고 싶다. 자, 어린애들이 장난감 갖고 있는 거 뺏으면 울지요. 그럼 더 좋은 거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바로 버립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 세상에 집착하고 사는데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더 좋은 걸 봐버리니까 이거 버려버리는 거지. 이게 버리는 게 고통이 아니라는 거지. 더 좋은 걸 딱 버릴 순간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빨리 저기 가고 싶다는 게 본 게 있으니까 가고 싶고 그게 믿어지니까 그 삶을 이뤄냈잖아요. 결국 죽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감사함으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집착하고 사는 이유는 이게 단 줄 알아요. 여기가 단 줄 알아요. 그럼 늘 이제 죽는 사람 늘 보잖아요. 가잖아요. 그 어디 갔노? 좋은 데 갔겠지. 그럼 그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거 뭐 하나라도 가져간 게 있냐? 없지. 그런데 너는 왜 그거 붙들고 울고 난리냐? 몰라. 다 이래 살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걸 더 좋은 걸 보기 전까지는 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지. 막 어거지로 막 우는데 막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차피 죽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야 같은 사람이 전쟁터에서 그건 이방인이에요. 햇사람이잖아요. 가나안 족속, 이거 죽음을 당해야 되는 족속인데 하여튼 남들보다 훨씬 성실하고 열심히 잘해가지고 다윗이 하는 그 30년에 들어서 다윗의 군대에 요직을 맡고 있지만 그가 이제 아무 죄도 없이 다윗이 그 욕망 때문에 부인 있는 사람을 데려가면은 율법으로 돌로 맞아 죽습니다. 부인이 없는
과부를 데려가면은 칭찬받아요. 옛날에는 여자가 묵고 살 길이 힘드니까 이제 뭐 거두어줬다. 요즘 여자들 그 말 제일 싫어한다. 근데 거두어주기는 내가 뭐냐 하면서 내가 스스로 사는데. 그래서 이제 왕궁에 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그거는 이제 칭찬받을 일이고, 이제 남편 있는데 데려가면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율법을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죽으니까 다윗이 그냥 죽여버린 거잖아. 요압한테 시켜가지고. 그러면 우리아는 부당해요, 안 부당해요? 예? 이렇게 이방인이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진급해가지고 인정받고 그 집에 가서 자락한데도 안 자고. 왜냐면 그 율법에도 전쟁이나 뭐 큰일 앞에 있을 때 여자하고 자지 마라 그랬거든. 네가 몸도 성결하고 정신도 성결하게 해서 오로지 전쟁에만 이름해야지 그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 가라 해도 안 갔잖아. 휴가 줘가지고 특별히 막 보내가지고. 왜냐면 이제 임신을 이제 좀 거짓말로 시키려고, 응? 그 네가 휴가 왔을 때 그때 애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뒤집 씌우려고 했는데 가서 안 잔다 그러니까. 야, 술 먹이가 보내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아는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목숨 걸고 충성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빨리 죽냐는 거지. 그것은 이 세상, 저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거 답이 없어요. 저 세상까지 너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답이 나와. 이 피비린내는 전쟁터에 막사에서 더 사는 게 좋냐? 빨리 가서 주님 품에 가서 쉬는 게 좋냐? 얻은 게 더 좋습니까? 이 계속 더 있어봐야 좋은 게 있어요? 이거 가는 게 좋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 아이고, 이거 가는 게 잘했네. 근데 이 세상만 놓고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욕하는 거죠. 하나님 불의하시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군인은 죽이고 말이야. 어제 나쁜 놈은 잘 살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고. 하나님도 불의하지 뭐. 내가 재판해보고 하나님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도 욕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죠. 누가 하나님을 재판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가 없지. 그럼 하나님 잘못해도 뭐 잘했다. 하나님은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 선한 거예요. 잘못한 게 보이는데 그건 네가 아직 이해를 다 못해서 그래. 너의 선악의 기준이 안 맞아서 그렇지 절대로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는 무식한 고기 잡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베드로의 어떤 세상과 저 세상을 보는 그 눈이 확 뜨여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 고기 잡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는 성장해버렸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자, 아까 사도 바울이 본 셋째 하늘과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셋째 하늘이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제 이 우주관 세계관이 다른 거죠. 이 세상밖에 없다 해서 요 세계관을 가진 사람하고는 저 세상까지 다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는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로 옮겨지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하냐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목숨을 거는 이 일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거죠. 그 길게 보면 몇 년 좀 더 살고 덜 살고가 뭐 큰 차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이게 시골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 가다 보면 오른쪽에 우리 작은 어머니 혼자 사는데,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유모차 끌고 겨우 다니시는 분. 그래, 지나가다 보면 불 켜져 있어요. 아직도 살아 계시는구나. 근데 내가 저렇게 하루 이틀 더 산들 뭐 산골에 혼자 사는데 아들만 서 있거든요. 근데 뭐 사는 거 보면 어느 며느리도 오지 마라 하게 살겠지. 산속에 혼자 이렇게 집 대충 지르고 사는데 저 좀 더 살고 뭔 차이가 있나? 살아봐야 뭐 허리도 못 펴가지고 유모차 헌거 밀고 겨우 조금 다니다가 마는데 다람쥐 쳇바퀴 한 바퀴 더 돌고 주거나 두 바퀴 돌고 주거나 뭐 큰 차이 있나? 아이고 뭐 오래 사는 것도 뭐 사람답게 살아서 그게 사는 거지. 그냥 뭐 아들들이 오겠지. 주말에는 한번 오겠지요. 3명이나 있으니까. 그래도 별 삶의 의미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저래가 더 살면 뭐하냐? 뭐 이런 거. 우리는 이제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물에서 꺼내놓으면 죽으려고 그러지. 우물이 다 안 죽으라고. 꺼내놓으면 이 넓은 세상이 있는데, 우물 안에 있을 때는 거기서 꺼내려고 그러면 안 나오려고 난리를 지키겠죠. 여기 나가면 죽는다 하면서. 나와보니까,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데, 안에서는 나와가지고 보는 것도, 바로 옆에서 보는 게 다가 아니라서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세상이 더 넓어요, 또. 나는 우물 밖에 나와서 이제 세상을 다 봤다. 다 본 게 아니라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더 넓은 세계가 보이고, 근데 비행기 타고 가서 보면 더 넓은 세상이 보이고, 우주선 또 타보면 또 더 넓은 우주가 또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왜 내가 뭐 하려고 우물 안에 잔주를 거기 머리 쳐박고 거기에 있으면 살라고 고집했던가? 그게 이제 좁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넓고 깊고 엄청난데,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이게 집착해가지고, 한 군데 집착한다 그러죠. 집착하면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이 수건도 이래놓고 봐야죠. 집착은 여기 갖다 붙여보면 이거밖에 안 보여. 예? 집착 여기 갖다 붙여보면. 그러니까 우리 시골 동네 순진한 아가씨지. 처음 직장 잡아가지고 사장님하고 불륜 나가지고, 사장님 무슨 그래 어머니가 집에 데려다 놨는데 죽어버렸잖아. 자살해버렸잖아. 사장님 무슨 못 산다고. 세상에 남자가 유부남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아나 보지.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은데. 이 집착이라. 좀 띄어놓고 이래 보면 그거 안고 다니잖아. 유부남 냈다 버리면 되는데. 맨날 여기 스스로 죽어버려. 집착이죠. 한 군데 그거밖에 못 봐. 그거밖에.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 본 세계가, 그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더 넓고 확실한 것을 보고 난 뒤에 그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인데, 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 점점 넓은 세계, 더 분명한 세계를 보면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내려놓게 되어진다. 자, 욥기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에 이제 쭉 지나가서 욥이 이제 마지막에 잘했니 못했니 친구들하고 변론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한참 해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도 엉터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너무나 좁고, 그래서 40장 4절 보겠습니다. 40장 4절, 욥기 40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일소이다. 이제 입을 딱 닫겠다 이 말은 이제부터 들을 자세가 된 거예요. 말하고 있는 동안은 안 듣습니다. 말하고 있는 동안 안 들어요. 할 말이 많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4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이제 욥에게 주님이 이 고난을 허락한 이유입니다.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본다. 자, 우리가 아주 어릴 때 텔레비전 없을 때 라디오만 들었죠. 라디오도 뭐 한 동네 한두 집밖에 없어 그거 같이 듣고 막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라디오는 좀 있어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 김일이 유재두 뭐 건투하면은 그 2km 걸어 나와가지고 가게 거 가서 보다가 냄새 난다 하면 애들 쫓아내고 안 씻으니까 문 밖에서 봐라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아줌마는 문 밖에서 봐라 그러고 아저씨는 오면 애들 추운데 안에 들라라 그러고 아줌마는 더러워서 밖에서 봐라 그러고 그러다 둘이 싸워가지고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뭐 쫓겨나고 그래도 그 다음에 게임 나오면 또 가야 돼. 그 집까지 갈 데가 없어. 그러면 그 건투 같은 건 라디오 들어가지고 그 별로 실감이 안 나잖아요. 텔레비전 없으면 그거라도 들었겠지. 그 전에는 우리 세대는 그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라디오 듣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집에 라디오 있어도 들었다면 뭐 건투 라디오 들으면 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제 보고 그러면 이제 진짜 실감이 나잖아요. 그래 칼라 TV 보면 또 훨씬 실감이 더 잘 나겠지. 그래서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안다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버리면 하나님 수준이 나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그건 인간일 뿐이야. 우리는 하나님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만 조금. 그래서 이 욥이 이 고난 중에도 그냥 욥은 지금 욕만 안 하고 있었거든요. 감사는 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는 뭐하지? 옆에서 마누라는 계속 욕하라 하는데 지금 욕은 안 하고 내가 절대 욕은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이제 이 감사로 받는 것까지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락한 이유라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제3자로서 이렇게 보니까 그 천상회의가 있었고 결정이 됐고 이래도 또 결말을 다 아잖아요. 에? 갑절로 받고 다 했으니까 뭐 괜찮네. 그렇지만은 이걸 당하고 있는 욥은 얼마나 괴롭냐는 거죠. 얼마나 괴롭고 그 입술로 욕 안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욕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소리는 죽어도 안 나오는 거지.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이걸 이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그것이 성장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 고난을 대처하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뭐 시간적으로 뭐 심리적으로 쪼들리고 힘든 게 많지요. 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왜 어렵냐? 그럼 답이 없지. 하나님 말 안 해주지. 그렇지만 이 욥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자 결국은 죽어요 안 죽어요? 구원받아도 주님 늦게 오시면 자 죽을 때 지금 다 뺏겨요 안 뺏겨요? 예?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뺏겨요 안 뺏겨요? 뭐 있는 것도 없지만 다 뺏겨. 그러면은 아차하면 욥처럼 욕은 안 해도 욕은 안 해도 지금 꾸 이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이래? 주님 잘생겼는데 끝이 뭐 이래? 참 욕은 못하겠고 욕하고 싶은데 욕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율법이죠.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빛이라는 거죠. 그럼 다 욕하고 죽는데 감사하다고 죽으면은 뭐 돌았나 가거나 이상하다 가겠죠. 가기나 말기나 그건 그 사람 기준이고 내가 이 고통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그 길을 도달했다는 거죠. 이거 안 배워도 되는데 여러분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할래요? 욕할래요? 예? 욕한들 뭐 욕만 안 하고 막 참고 있을래요? 감사로 받아들여. 이거는 뭐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체득하면서 하루하루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죠.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나오잖아요. 청지기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지 건 줄 알아. 지가 주인인 줄 알아. 쫓아낸다 하니까 이제 정신이 아이고야 내가 주인이 아니네. 이 세상에 계속 편안하게 잘 살면은 이 세상에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근데 너 죽는다 걔야 이제 너 해고라 걔야지 정신이 번쩍 돌아와. 너 3개월 뒤에 해고야 이 말은 3개월 뒤에 너 죽어. 의사가 그렇게 말해주면 그때 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이제. 야, 이 3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나의 영원한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진정한 친구는. 불의한 것은 뭡니까? 없어질 것. 없어질 건 다 불의한 거야. 불의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이 이거 나는 안 배워도 돼.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 이것을 하는 이유는 결국 나도 그런 상황, 욥처럼 이런 상황에 갈 텐데, 예? 지금 또 처해 있는데, 그러면 뭐 욕만 안 하고 버티고 앉아서 뭐 자나는 거지. 그게 신앙이 다가 아니잖아요. 뭐 겉으로 뭐 욕 안 하니까 대단하다 하지만 이 감사를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 하나님 이거 부당합니다. 이거 불의합니다. 아직 그 불신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신을 없애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어렵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욥처럼 이걸 아브라함이 수행할 걸 보고 그걸 시켰습니다. 사라한테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욥의 부인한테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런 말하기 꼭 뭐 남자만 신앙 좋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요한나 수산나 뭐 여러 여자들이 훨씬 신앙이 좋다고. 물론 이 땅에 이름은 없지만 그 하늘나라 가면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가 있을 거예요. 이름도 없었죠. 아무 이 땅에서 보상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 우리에게 지금 뭐 자식을 번제로 드릴 이런 말을 안 하겠지만 그것도 무슨 깜이 돼야 하지 뭐 아무나한테 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거 힘들더라도 네가 해. 이걸 시키지가 않죠. 그렇지만은 그걸 내가 그런 걸 안 하는 거 뭐 어려 안 당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아직 그게 도달이 안 돼가지고 믿음이 어려가지고 일을 못 맡기고 있을 뿐이죠. 이 일을 맡기면 무겁죠. 책임도 지워지고. 그렇지만 그걸 아무나한테 안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는데 당장 너 집에 데려가서 좀 재워라. 이렇게 아무나한테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만한 사람한테 그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 교훈이고 나는 필요 없는데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극한 상황에 갈 수도 있고 다행히 주님이 빨리 오시면 그냥 요래 살다가 갈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최악의 상태는 죽음의 위치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고난 속에서도 간직한다는 이것은 이게 보배로운 신앙이고 이게 빛의 자녀로서 이 전도라는 게 뭐 말로도 해야 되잖아요. 이 온몸으로 삶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 주위 모든 사람들이 뭐 보기 싫어도 봐야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욥은 믿음이 있고 훌륭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것도 무지막지한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갑절로 다 갚아주심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이제 성경에 보여주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무지막지한
부당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주님의 천상회의에서 무슨 회의를 했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잠잠히 주를 바라고 기다리면 우리는 그 답을 들으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너무 주의 뜻을 알려고 발버둥 치지는 말고 그 때가 되면 가르쳐 줍니다. 또 신앙도 너무 어린데 뭐 가르쳐 줘봐야 맞기도 못 알아듣고 어릴 때는 그냥 사탕모 줘야지 뭐 사탕모 줘야지 별 수 없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도 기둥 같은 자가 있다는 것처럼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데 그렇게 신앙 줘도 니는 왜 어렵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거는 그거는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높이시고 결국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중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을 거냐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유언이 아니라 유언 뭐 상속 이런 걸 미리 다 해버리고 뭐 조영남 씨라고 조금 특이한 사람, 그 사람이 내 모든 재산은 마지막에 나와 같이 사는 여자한테 다 준다고 그렇게 늘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유언을 적을 때는 애가 3명이 있다 하던가 그래가지고 25%씩 자식 3명 25% 주고 마지막 나 뒷바라지고 함께 사는 여자에게 25% 준다. 그렇게 유언장 적었다고 하는데 뭐 농담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거 다 이미 적어놨다 하더라고. 네? 어떻게 살 거냐 우리는 많이 집착하고 살지만 어떻게 죽을 거냐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도 생각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집착 유언장 써놓고 뭐 이거 내가 좀 더 있어봐야 뭐 25% 자식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거 뭐 내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좀 그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 자리에 있을 때 좀 베풀기도 하고 그 조금 더 준다고 뭐 그 자식들이 엄청 좋아하고 뭐 그러겠어요? 꽁돈 생겼는데 그냥 지 맘대로 쓸 텐데. 그래서 내가 벌었으면 내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물론 주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뭐 필요하니까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유언을 미리 한다? 정신 차릴 때 해놓은 것도 좋은 것 같아. 나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늘 그 얘기했거든. 유언을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계속 하시라고. 그래서 늘 이제 그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할 수가 없었거든. 정신이 없었거든. 어쨌든 그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우리 큰 애가 이제 뭐 5년 회사 뭐 5년인가 뭐 근무했다고 제주도 뭐 호텔 이런 거 표를 줘가지고 이제 애하고 3명 우리가 제주도 갔다가 공항에 딱 내렸는데 어머니는 집에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전화가 와. 지금 서울 도착할 때 됐다 싶으면 전화가 와요. 공항에 전화 받았거든. 그래서 잘 도착했다. 그래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통화하자. 이렇게 하고 그래야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잘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돌아다니고 있을 때 신경 써가지고. 근데 뭐 와가지고 뭐 바쁘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잤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저녁 일찍 초저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 그게 마지막 통화야. 그래서 미리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후회가 적지 않겠냐. 나중에 유언, 나중에 그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누가 아냐는 거죠. 그러고 뭐 또렷또렷하고 말할 때 해야지 나중에 숨쉬기도 힘든데 유언을 제대로 하겠냐는 거지 그때 돼가지고. 그래서 좀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나그네처럼 산다는 게 이제 저쪽으로 간다는 것을 정해놓고 여기서 머물 동안은 열심히 살지만 여기 뿌리를 안 박으니까 좀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빛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하나님 주실 때는 다 그 뜻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지. 뭐야 이런 거 주냐고 이렇게 하나님 이거 실수하신 거야. 이거 잘못한 거야. 하나님 이거 불의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걸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 하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셋째 하늘을 본 것이나 또 베드로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욥이 귀로만 듣던 말씀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눈을 점점 밝혀주시고 또 우리의 듣는 귀를 선명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의 기준 앞에 굴복해 하시며 또 이 세상에 집착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지만 또 저 세상이 있고 또 주님 계시는 그곳이 있어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로 받았고 또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끊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이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이끄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